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밀림의 사진입니다. 밀림의 사진인데 너무나도 멀리서 볼 때 아름답죠? 또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네,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사진이죠. 너무나도 또 귀한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보기 원하는 곳 중에 한 곳이지 않습니까? 또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음이요. 네, 이건 북극의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로라를 보러 또 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이제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정화가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런 자연을 보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도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지 못한 구석을 다 가지고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절대적으로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누구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드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찬양위원회,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곳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도 그런 찬양의 귀한 사명과 아름다움 속에 거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분, 할렐루야 부분이 합창되어질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메시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고대 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기름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 기름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이제 수단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바벨론에서 의사라는 말을 찾아서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 기름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름 부음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그런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름 부음을 누가 받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특별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오직 특정한 부류에게만 기름 부음이 전해졌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실제 기름이 아니라 영적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갖고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림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셨음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헌신하고 성령 안에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일명 여호사밧 전투가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여호사밧 전투. 역대하 20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1절이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나타내는 그런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 마온 민족이 함께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고자 온 거예요.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이때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구절이 20장 3절에 나오는데요.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일단은 세계 민족이 함께 쳐들어왔기 때문에 병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병력의 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력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8장에서 이미 전투에서 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여서 아람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그때 대패하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전사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죠. 좀 전에 읽었던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홀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남유다의 군대들과 한 군대를 꾸리고 전장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전쟁을 펼칠 때 맨 앞선에 무장한 군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맨 앞줄에 찬양을 하는 그 찬양대를 앞세우고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찬송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시작되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적군들이 서로 혼란 가운데, 여러분 동맹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잘 안 돼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서로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 찔러서 서로 공격을 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큰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은 승리로 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승리로 가는 열쇠가 된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너무나도 위험한 전쟁이죠. 세계의 민족이 함께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굉장히 힘든 강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의 승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돌파되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앞에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찬송하는 그 고백이 가장 앞장서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찬양대가 맨 앞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맨 앞에 섭니다. 여호사밧 왕은 무장한 군인을, 정예 부대를 맨 앞에 세우면서, 여러분, 싸움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싸움 뭐가 중요해요? 선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 제일 잘 싸우는 부대를 세워야죠. 선빵을 치면서 가야죠. 근데 가장 앞에 뭘 세웁니까?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이야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적인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그 군대가, 찬양대가 맨 앞장서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찬양이 가장 앞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이 가장 앞에 있냐면 찬양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회중의 찬양보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가장 앞서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배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팀은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맨 앞장서 있는 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구별하여 가장 앞세운 찬양의 군사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찬양의 군대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요. 그때 찬양대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찬양대가 가져야 할 태도의 첫 번째는 예배자로서의 의식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생각, 사명이죠. 오늘 본문에서 찬양대가 맨 앞장서서 연주하고 또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연주하고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은 단순히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임을 잊어버린다면 정말로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맹이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은 예배위원이잖아요. 예배위원이 반드시 지녀야 될 영성은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예배자로서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찬양대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성실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태도. 우리 찬양팀은 예배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 시간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연습 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태도 중에, 성실한 태도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지키시기 바라요.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비단 찬양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영적인 리더는 시간 관리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인지 아닌지는 시간 관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거기서 판명납니다. 영적인 리더는 시간 관리가 확실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항존직 야유회를 떠났어요. 항존직 야유회. 출발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인데요. 교회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근데 버스가 몇 시에 출발했냐면 9시 25분에 출발했습니다. 9시 25분.
이유는 9시 25분에 다 모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교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와도 출발합니다. 리더인데 5분 전에 안 왔다. 그러면 더 이상 볼 것 없다. 우리는 출발한다. 알아서 와라. 그래서 야유회를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약속 시간 30분 전에 온다고 합니다. 30분 전에. 여러분, 시간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각하지 말고 시간의 리더십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실한 태도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물론 이것은 생활의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 생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또 찬양대, 또 셀라, 또 우리 모든 팀들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함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참 잘 되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잘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태도 중에 하나는 찬양팀 서로가 연합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할 수 있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나 하나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나 하나 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찬양대, 찬양팀이 서로 화합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안에 깊은 형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한 제사는 받으시고 한 제사는 안 받으시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 같죠? 창세기 4장에 의하면 안 받는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느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러한 지점을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찬양한다고 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찬양을 받으십니까? 어떠한 예배를 받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쳐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7일,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마지막 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안식하신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참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정말 참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또 우리 헌신을 드리고 있는 우리 찬양위원회 모든 부서의 찬송이 아벨과 같은 그런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연합 드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진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앞서서 예배하며 앞서서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찬양위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영적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